하는데 오늘 제목을 미량과 속건제 그리고 오네시모와 바울입니다. 미량이란 영화는 이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오네시모와 바울은 어떤 연관인가 그걸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잖아요. 사실은 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노예가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나와 주십시오. 이 세 번역인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빚이라는 건 사실 노예가 도망간 건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제대로 빚을 갚으려면 뭐냐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내가 대신 갚겠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적 원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오네시모를 그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사실은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속건제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범죄, 손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만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배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보편적인 경우에 들었지만 속건제, 보상제사는 여호와의 성물로 드릴 것을 내가 슬쩍 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에 넣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나중에 이제 본인이 깨닫고 보상할 때 하나님에게 제물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제물만 드렸지만 속건제는 불법으로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한 배상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예레미야 봤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만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생각하고 바깥에서는 도둑질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괜찮다.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도둑의 은신처가 되는 거잖아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집인데 거룩한 집인데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므로 이건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미량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더 벌써 뻔뻔하게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하소연을 해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다. 내가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나요? 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오네시모의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한 거죠. 그 심지어 자기 생명이라도 내가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다음에 그냥 입 닫고 난 하나님하고 해결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이 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열심을 내다가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하다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했고 아직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면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뺨이라도 때리면 두말 말고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그분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냥 애들 말로 까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먼저 가서 사람하고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어쩌면 재정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자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죠? 다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이걸 원한다. 그렇다면 그 원리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줘서 우리가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신나게 띵까띵까 살아간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에겐 더 큰 고통이잖아요. 더 큰 아픔이잖아요. 그렇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설교가 힘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끝나고도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내용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묶어놨던 풀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정말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